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전환기를 만나게 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에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는 혼란의 시간, 방황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전환기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전환기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특별히 2019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2020년이 되면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2020년이 저도 살아갈 현실로, 저는 아직 젊지만 그런 아주 놀라운 현실로 지금 1년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단계가 2019년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의미를 두면 굉장한 인생의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의 첫머리에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무려 3000년이 지난 세상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After, 전치사가 먼저 오고요. The death of Joshua. 한국말로 하면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실한 지도자인 모세의 이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 하에 이 40년의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종인 여호수아를 세워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땅들을 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엄청난 의미와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진동을 느낄 수 없지만 아마 3000년도 더 지난 그때 당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마치 지진의 진동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던 선장이 자신을 인도해 주던 나침판과 지도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주던 구심점과 지도력을 잃어버려서 지도력의 진공 상태에 오늘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는 순간, 처음 순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은 누구를 의지하여야 할지,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큰 전환의 시기, 혼란의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핍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바로 역사의 혼란기 속에
삶의 전환기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특별히 사사기의 시대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사사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지진의 진동과 같이 갈피를 잃어버린 영혼들의 외침을 외쳐주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특별히 이 사사기의 시대와 많이 닮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의 혼란의 시기며 이 모든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가는 큰 전환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 우리 등마로의 표현은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바라보고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아가는데, 사사기 1장 1절과 7절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기에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 인생의 전환기에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오늘 이 시간 소원해 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인생의 전환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 저는 이 말씀, 오늘 세 가지의 명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텐데 이 세 가지의 명제를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불안정하고 불안하기에 흔히 이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인생의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이런 전환기 혼란의 시기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시간을 자신의 힘으로만 헤쳐나갈 수 없음을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갈 때 미리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만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섣불리 앞서 나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을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자포자기하거나 자신들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래야 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하려고 하다가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적 하나님의 길을 걸어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언제쯤 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언제 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언제 걸어보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언제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저를 볼 때요, 저도 이제 등마르교회 온 지 5년 됐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서 있는 길은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노래 있잖아요. 마이웨이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서 있는 자리는 늘 나의 자리예요. 나의 자리.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길을 가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전환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2019년은 하나님의 길을 걸읍시다. 할렐루야. 2019년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 Israelites asked the Lord.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 말씀 중에 여기 말씀만 제일 좋아합니다. 사사기 그 뒤에는 엉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엉망인데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불투명하고 불안하였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늘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Asking the Lord,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곧 이 전환의 시간, 이 혼란과 혼돈의 시간,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자신의 판단 혹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여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번 2019년도에 걸어가려면 주님의 길을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제 돌아보니 그 길로 걸어오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구하고 찾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구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속에 어떤 주님의 길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죠.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떤 주님의 길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이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홀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고 주님의 길을 보시고 그 길을 믿음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인생의 전환기에는 뒤로 물러나는 길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뒤로 물러나는 길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인생의 전환의 시간, 혼란과 혼돈의 시간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도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2019년에 도전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크게 주님 앞에 가지는 마음 자세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에게 땅, 곧 하나님의 기회를, 이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 바로 이 시점은요, 그래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입지를 세웠던 때입니다. 굳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굳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여도 그런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바로 이 전환기에, 혼란의 시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도전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갈 것을 지목하셨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삶을, 이 삶의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기를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확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가 없어요. 장사에는 현상 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멈추면 바로 후퇴입니다. 따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멈추면 바로 후퇴입니다. 정신 번쩍, 멈추면 바로 후퇴입니다. 기도 멈추면 바로 후퇴고, 예배 멈추면 바로 후퇴고, 헌신이 멈춰지면 바로 후퇴예요. 제가 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것을 소원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상 유지는 없어요. 현상 유지는 후퇴입니다. 제가 영국에 7년간 살면서 가장 많이 놀란 것은 영국에 앞서 있는 과학 문명이었습니다. 제가 딸아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는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는 1000년이 넘은 대학교 아닙니까? 그 옥스퍼드 그 도서관에, 캠브리지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지하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400년 전에 사용했던 현미경이 거기에 가득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도가 다 적혀 있습니다. 400년 전에 사용했던 현미경이 그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아마 조선왕조가 출발을 해서 이 당파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우리들. 그런데 400년 전 이 영국에서는 현미경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넘어 도전하였던 영국 사람들의 이 정신을 제가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았던 곳이 만체스터인데 그 만체스터에 전기기관을 이용하여서 산업 문명이 맨체스터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이 놀랍습니다. 그때 전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움직이고 기계를 움직이고 어마어마합니다. 농경 사회가 산업 문화로 도약하게 하였던 이 영국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강하던 영국이 갑자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발전이 점점 둔화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에 영국 메이 수상이 브렉시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지금 영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인데, 제가 살 때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편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영국의 그 화려하였던 발전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였을 때 이미 그들의 영광은 후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척 정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에, 새로운 꿈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현상 유지가 없고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거기에 머무르면 바로 후퇴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전환의 시간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새로운 도전의 길을 소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확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화려하였던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그 화려하였던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한국교회가 만족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었을 때 교회의 부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기도의 부흥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였을 때 그 기도의 불길은 곧바로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뜨거운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30년 전에 이야기하던 우리의 신앙, 20년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신앙, 10년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신앙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바로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새롭게 떠나는 도전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마음속에 오늘 2019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새로운 도전을 떠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열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2020년 오기 전에 이 2019년 제가 주님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비전과 제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 육신의 질병 속에서도 주님과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저는 2019년 우리 등마루가 주님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으면 누가 하겠지, 나는 이제 물러나야지,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교회는 정체고 그 순간에 교회는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옵니까? 바로 주님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떠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시간, 전환의 시기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더욱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고백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전환기에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인 시몬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몬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도전을 오늘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베색이라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였던 땅 중에 하나가 베색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어서 베색이라는 곳에 드디어 유다 지파가 10만 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렇게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 베색이라는 곳이 어딜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학자들 중에 베색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일 이 베색이 예루살렘이 맞다면 이 베색이라는 땅은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새이고요.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는 후일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베색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점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돈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곧 이 사람은 베색의 주인, 곧 베색의 왕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도니 베색, 곧 베색왕은 예전에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자신의 상 밑에서 개처럼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하는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무사요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베색이 버티고 있는 땅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도 이 베색 지역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베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전환기, 이 혼란기, 혼돈기에 접어들었을 때 더 이상 이 배색, 그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것을 남겨두고는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 지역을 이 사사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점령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과거,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든 신뢰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참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없이 미래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요, 덮어둔 숙제, 미해결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덮어준 숙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둔 숙제, 무관심하게 지나버리는 숙제,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덮어둔 숙제가 없어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미리 해결된 숙제들, 문제들이 없어야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진정한 자유 없이, 과거의 청산 없이 미래를 향하여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9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배색,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배색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배색, 우리 교회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이 배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배색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색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문제를 넘어서셔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과 제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덮어두신 것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큰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접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큰 전환기를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신앙의 주제들을 가슴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기에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my way가 아니라 His story, 주님의 역사, His way, 주님의 길, 그 길을 구하십시오. 둘째,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과 도전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된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시고 그곳 위에 당당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셋째 주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며 전환의 시기, 혼란의 시기, 2019년 앞을 달려나가야 할 이 시기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적인 진리를 품습니다. 한 번도 혹시나 주님의 길을 걸어보지 못했다면 이 2019년은 주님의 길을 걷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주님과 함께 도전하지 못했다면 2019년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자녀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덮어두었던 배색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